아주 많은 교훈을 갖고 있고 아주 많은 가르침을 갖고 있고, 아마 여러분이 이 패키지 열시면서 이 보물상자의 뚜껑을 열면 여기 이렇게 좋은 것도 있었는데 이걸 아직 몰랐구나, 이런 놀라움을 이제 갖게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의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네, 여기가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왜 여기가 좋은지 그 아름다운 장소로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아닙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 카메라도 있고 셀폰도 있고 뭐 이래서 그냥 그 광경을 찍어 가지고 보여줬으면 참 좋았는데, 불행하게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이걸 글로 옮겨 적다 보니까 그 느낌이나 감각이나 그 보이는 환상을 글로 옮겨 적다 보니까 조금 감은 덜합니다만은 머릿속에 여러분 이 광경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저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저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앞에 있는 말하고 계속됩니다. 앞에 있는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라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9장 1절의 말씀은 38절 이후에 이렇게 붙는 말씀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거기 있는 사람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사람이 있는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2절을 시작을 합니다. 자, 2절 시작을 하는데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렇게 말했는데, 자, 엿새 후라 말은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때서부터 카운트다운을 해서 엿새 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왜 예수님이 닷새후가 아니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7일 후가 아니고 12일 후가 아니고 엿새 후에 이렇게 적으셨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이 엿새란 말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6일 동안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이 광경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선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끌어갈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광경, 그 광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표시를 했는데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르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두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래서 7째 날에 부르셨습니다. 여기도 엿새가 지나간 다음에 7째 날에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려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래서 40일 동안, 그러니까 40주야를 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엿새란 말도 중요하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40일이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창세기서에서 이제 노아가 그 방주를 짓고 배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40주야 계속해서 비가 내렸는데 40주야가 비가 내렸습니다.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는데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이제 3대 왕이 있었는데 세 사람 다 40년씩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40일 후에 내가 멸망할 거다. 40일을 외쳤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40일이죠. 또 하나 40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모세와 엘리야는 두 사람 다 40이라는 이 40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는 이제 보통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많은 일을 행했지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행했고 엘리야가 기적을 행했는데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면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비가 오지 않게 빌었을 때 비도 내리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기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냐고 얘기할 동안에 얼마 동안 도망을 갔냐면 40일 동안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떡을 먹으면서 40일을 버텨내는데 그러니까요. 여기 나와는 모세하고 여기 나와는 엘리야는 그냥 뽑아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그 지도자면서 또 다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는 두 사람 다 40이라는 날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산꼭대기에 같이 가서 이 광경을 같이 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건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모세와 엘리야가 이 광경에서 내려왔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왕도 아니고 또 그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고 그 유명한 군인도 아니고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셨을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나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나 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여기에 이 길을 기록한 이유는요. 그냥 예수님 생에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변화산상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기적은 아니지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세상에 오셔서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이적을 행하셨고 가르침을 주셨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뭘 변화시킨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신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을 때 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세 사람의 제자들을 데리고 증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시죠. 두 사람 왜 데리고 갔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갔는데요. 이 베드로가 수제자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빵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시험 치면 여러분과 저처럼 빵점일 거예요. 점수를 맞으면 F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혀오던 날 이제 3번 부인했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게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결코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은 결코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난 저런 사람 모른다 저주하면서 저따위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잘 따라다니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서 잘 받아서 잘 배운 줄 알았는데 마지막 가서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도저히 용서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같으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앞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베드로가 이 연약한 성품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시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필요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냥 놔두시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봐라. 이 아름다운 영광이, 이 아름다운 광경이, 이 멋있는 이 천국의 이 모습이 너희들의 것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나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막내입니다. 우리 가운데 티네이저는 안 계십니다만 아마 성경학자들이 구분하기로는 하이틴, 아마도 17, 18 된 제일 막내들이었습니다. 뒤따라다니면서 형들 심부름해야 되고, 뒤따라다니면서 여러 사람의 심부름해야 되고, 뒤따라다니면서 여러 사람의 이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제일 막내였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이 막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 막내가 앞으로 어떤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력을 갖고 계신 것을 보셨지요. 그래서 베드로 데리고 갔고요. 그래서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연약하지요. 그들을 인커리지 해주기 위해서, 자, 요한아, 너 어리지만 앞으로 너 고난을 받을 거다. 기름 가마에도 들어가고 반모섬에도 가게 되고 어려움 당할 건데, 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나라가 있으니까 너 그것을 참고 견디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 넘어지기 쉬운 사람을 데리고 간 거죠. 야고보는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읽어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마르타 살해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살해됐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일 먼저 이제 살해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엿새우도 중요한 거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간 것도 중요하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산이 어떤 산이냐, 어떤 사람들은 헤르몬 산이라고 말합니다.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헤르몬 산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산이 다볼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헤르몬 산은 그 높이가 9,232피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이 8개월 동안 눈에 쌓여 있다 그러는데 늘 눈에 쌓여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혼자 오르기가 힘든 산인데, 예수님께서 그 산에 어느 귀퉁이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지금 화면 제일 꼭대기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헤르몬 산은 거기로부터 약간 더 북쪽에 있는데 그 다음 스크린에 나옵니다. 이 산맥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예수님께서 거기를 이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변형된단 말은요, 속은, 인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겉모습이 화려하게, 겉모습이 영광스럽게, 겉모습이 말로 형용할 수 없게 변화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흰데 흰색을 표시를 해야 되겠는데,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휘어더라. 화이트. 그러니까 조금 섞인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하여튼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이 흰색을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후에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제 주일날 돌려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를 다니고 있는데 하얀 옷을 입고 발에까지 끌리는 하얀 옷을 입고 다니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흰색이죠. 그때 요한이 봤던 그 예수님이 이제 환상 가운데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그들이 본 예수님이기 때문에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마가가 여기에, 또 누가복음 9장에, 마태복음 17장에 이 똑같은 기사를 기록을 했는데요, 조금씩 다르게 기록했습니다만 하여튼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해진 이유는 이들이 이렇게 거기 갔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변형됐다고 하는 그 기사를 여러분에게 주고 우리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사가 여기에 있는 목적은, 이 기사를 우리에게 주므로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나라를 그리워하도록 여기다 준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게 되면 우리 애들도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나라에도, 아무리 멋진 나라에도, 아무리 영광스러운 나라에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나라에도, 거기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못 가면, 제가 못 가면 그 나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다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갈 수 있다. 나도 가서 예수님 볼 수 있다. 나도 가서 베드로도 만날 수 있고, 나도 가서 요한도 만날 수 있고, 나도 가서 앞서간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확신 없으면요, 여러분 설교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요, 여기 있는 이 기사는 여러분의 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적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가실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4절 보면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기를. 자, 엘리야, 모세, 예수님.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모세를 앞장섰습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사람 순서를 바꿨습니다. 순서 바꾸나 순서 안 바꾸나 뭐가 다릅니까?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세 사람 말하는데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나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나 세 사람을 말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 글을 써서 읽게 하는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를 앞에 놓느냐는 그 사람의 관심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써준 책이기 때문에 마가는 엘리야를 앞에 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진 책이기 때문에 모세를, 그들의 영웅 모세를 앞에 놨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은 변동이 없는 그런 사실이죠. 엘리야가 나와서, 모세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는지 나중에 이제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는데 누군가의 입에 의해서 그때 들은 이야기를 거기에 적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른 말로는 엑소더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오면서 우리는 그를 출애굽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엑소더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엑소더스는 많은 값을 치렀지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값을 치렀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환상 가운데 이제 홍해를 건너가고 마른 땅으로 되돌아왔습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정말 힘이 나는데,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그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은 십자가라는 거죠. 갈보리입니다. 그냥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갈보리를 통해서만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가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해서 가셨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무슨 말씀? 근데 누가가 적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세상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이제 더 하고 싶은 것은, 엘리야하고 모세 이 두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하늘나라 왕국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언했을 때
그 메시아의 모습이 어땠느냐, 엘리야가 예언했을 때 그 모습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의 마음도 아팠을 거고요, 듣는 사람의 마음도 아팠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마음 아팠다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광경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세상에서 봤던 가장 아름다운, 그들의 생애 가장 황홀한, 참으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흰색인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흰색이고,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영광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무슨 말로, 어떤 말로, 느낌은 있는데, 감각은 있는데 무슨 말로 적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indescribable이라고 그러죠.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아마 그런 거 여러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또 베스트 데이입니다. 아주 최고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에게도 최고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래전에 이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 메시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메시아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이제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예언을 했는데, 엘리야 같으면 700년 전에, 8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그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와 직접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도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아주 최고의 그런 모먼트를, 그 순간을 지금 맞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합니다. 주여, 여기서 납비로 되어 있는데요, 납비여, 선생님이여 이 말이죠. 또 주여라고 번역된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들이 변형된 상황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내려왔습니다. 구름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 말이 끝나고 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세 번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내 아들이라고 말해주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있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있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거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여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곳에 가서 거기 있는 거 좋지 않으시겠어요? 거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지 말로 저도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초막 셋을 만들어가지고, 터버나클 셋을 만들어서 그렇게 집시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광경이 우리에게 가겠지요. 우리도 가겠지요. 그런데요, 이 자리는 이렇게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보여주냐면, 지금 이 사람이,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가, 이분이, 우리가 예언하고 있는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위트네스,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이 세 사람에게도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다른 위트네스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또 위트네스를 해주시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 광경인지 몰라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분은 그 높은 변화산에 있었던 것만 계셨던 게 아니라, 그 변화산에 계시기도 하셨지만, 이제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왜요? 당신이 계시니까요. 주여 모세가 있으니까요. 주여 엘리야가 있으니까요. 주여 제자들이 계시니까요. 주여 하늘나라가 여기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좋으세요?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요, 예배 끝나기 전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죄의 구원을 받아야 거기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난 간다. 그런 스펙은 안 받아줍니다. 나는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간다. 그런 스펙은 안 받아줍니다. 나는 3대전인가 4대전인가 5대전인가 거긴 간다. 그렇게 안 받아줍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집안에 태어난 사람만 갈 테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컨펌을 해줍니다. 물론 이 말씀은 처음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물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또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전에 이 변화선상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또 컨펌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론은 여러분과 제가 이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이분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으면, 여러분과 너를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삶은 이제는 갈보리 산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컨펌해 주시고 예수님의 삶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메시아로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대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더 많이 올라가고, 물론 사람들은 미워하지만 그러나 그는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이제 그의 삶은 갈보리로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와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고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려가시는 거죠. 이제 다음 장부터 보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계속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사람들과 이제 미움을 더 많이 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일을 하시게 되는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이 그를 둘러싸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거기 컨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세 분의 제자들이 가서 우리가 그걸 봤다, 우리도 그 관광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위트네스 증인으로 데리고 간 거죠.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걸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니까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지요. 그래서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카메라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셀폰, 핸드폰 있었으면 그냥 찍어다 보여줬으면 그냥 우리 속에서 신나는 게 나왔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나라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못 가면요, 여러분 매주 와서 예배드리고 매주 와서 하나님 앞에 해놓은 이런 종교 행사는 카운트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된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득 들어보니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 말을 하고 나서 다시 둘러보니까 모세도 없어졌고 엘리야도 없어졌고 구름도 거쳤고, 그리고 하늘은 전처럼 다시 이제 푸른 하늘이 됐습니다.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누구 남았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 남았습니다. 하나님도 가셨고 모세도 갔고 엘리야도 갔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남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아직 하실 일이 남았습니다.
모세는 그 생을 마쳤지요. 모세의 삶은 산하고 많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도 갔고 호렙산도 갔고 느보산도 갔고 여기 높은 산에 다시 내려왔고 산하고 관련된 이런 삶을 살았지요. 엘리야의 삶은요, 기적하고 많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여기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휘나레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은 그때 하늘나라로 따라가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그때 왜 모세와 엘리야를 따라서 하늘나라 갔으면,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는데,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시체를 찾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서 하늘나라 가셨으면 죽음 안 거쳐도 되는데 왜 거기 레프트오버 남았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남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도록, 여러분과 저가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오는 마지막까지 일을 다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거기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쉽게 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죠. 수치와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뭘로 표현할 수 없는, 뭘로 또 다 이게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교회는 생명선이냐 구조선이냐.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생명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구조선이 아니라 유람선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유람선. 유람선은 구경 가는 크루즈십이잖아요. 먹고 놀고 즐기고 재미있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구조선입니다. 빠져나가는 사람 건져줘야 되고, 애쓰는 아우성치는 사람 건져야 되고, 힘드는 사람 건져 올려야 되고, 구원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이런 구조선보다는 유람선 쪽으로 교회를 끌고 가서 흥미조기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결론을 내십시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가셨습니다. 가신 목적은 앞으로 어려움, 고난, 힘든 사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이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오셔서 증언해 주셨고, 제자들이 참석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나를 예수께서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준비하지, 다음 주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 여러 날 동안을 준비하지 못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개런티가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크로스포인트 성도님들이 다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갈 수 있다, 나는 갈 수 있다, 나는 확신한다, 나는 지금 예수님 오셔도 그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날 그 아름다운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심하시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